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해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48장 11절로 25절까지의 말씀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46장부터 51장까지의 말씀들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중에서 한 10개에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48장의 말씀은 47절까지 아주 매우 깁니다. 토요일까지 이 47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사실 이 모압 땅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모압 땅에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 그게 바로 모압 땅에 속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해 옆에 있는, 사해 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이야 사해가 죽은 바다라 부르면서 우리가 사해라고 말합니다만, 그래서 이 물이 저 요단강으로부터 들어와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므로 이 사해가 계속되어져 쌓여있는 물 때문에 이것이 염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사해 옆에 그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자, 몇천 년 전에 이 사해는 지금과 같은 그러한 바다, 즉 호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너와 내가 이제는 각기 삶을 분가해서 네가 어느 곳을 택하면 나는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을 택하겠다 하면서 롯에게 그 땅을 네가 택하라, 너의 거할 땅을 택하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인근의 모든 곳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굉장히 마치 에덴처럼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금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압 땅으로 롯이 내려가서 살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나 비옥하고
또 굉장히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면서 더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가장 최상의 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그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모압은 풍요로웠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또 누구로부터도 침략받지 않을 만큼 그 성읍들이 굉장히 단단한 요새와 같았고, 그러니까 오직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 모압 땅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그들에게 강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48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코 너희들의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모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모스가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이 이방의 나라들을 그 역사 가운데 그냥 바라보시며 두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악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압이 번영을 누리고 있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이 모압이 그 나라를 이루면서부터 모압이 창대해지기 시작한 더 강하고 단단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늘 평안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안전하게 살았으며, 모압은 항상 주변 나라에 큰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살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도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속국이 되거나 그래서 그들이 다른 데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경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마치 술을 담글 때에 그 담근 것들의 그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계속 옮기고 그러면 술이 온전히 발효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공기에 노출되고 그러면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 술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처럼 좀 전에 읽었던 포로도 되지 않았다. 모압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이곳으로 옮겼다가 저곳으로 옮겼다가 이렇게 그들의 삶이 많은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도 변하지 아니하여도다. 늘 그들이 안전하고 아무 탈 없이 그렇게 모압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모스 신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여기서 날이 이르리니 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 이렇게 번영을 누리면서 안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사는 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줄 알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 그 때가 이르게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술을 이쪽 그릇으로 저쪽 그릇으로 옮기는 일이 없었던 모압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술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여기서 술을 옮겨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압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여기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 바로 이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압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 한 4년쯤 지나서
주전 58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수를 옮겨 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모압을 침략하여 모압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이것을 그릇을 옮겨 담는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순다. 이 모압을 부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압을 침략해서 이 모압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자, 이 말은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의 그 행했던 일들을 이제 그 르호보암이 계승을 하면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며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이 금지한 것을 어기고 많은 주변 나라들과 그들이 이 동맹을 맺어가면서 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첩으로 맞이하고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노년 마지막 때에 가서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에는 하지 않겠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면 이 나라를 남과 북으로 찢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르호보암은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고역을 시켰으나 여기서부터 좀 자유롭게 평안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그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됨으로써 남과 북이 분열이 됩니다. 자, 이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창건하면서 이 남유다에, 바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라를 이룬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 매우 마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면서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저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이 베델에 만들어 두고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이끌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하면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집이, 북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세워두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 악행이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계속된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바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지금 이 13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그 우상을 의지하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수치를 당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모압도, 너희들도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망하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용감한 용사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전쟁에 능수능란한 전사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깨뜨려버리는, 수를 옮기는 그런 자가 너희들에게 찾아와 결국 너희들이 무너져 버리고 말 건데, 그로 인해서 용사든 전사든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패하여 망해버리고 말 거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모압이 당하게 될 재난이 얼마나 속하게 이루어질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모압의 그 멸망을 또다시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 용사와 전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에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였던 겁니다. 이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보내는 까닭은 그러니 너희들도 그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속히 닥치게 될 거다. 17절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 모압을 아는 자들이, 모압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압을 바라보면서 야, 모압은 참 아름다운 지팡이와 같고 강한 막대기구나 하면서 칭송했던 그런 주변의 모든 자들이 그들을 이 망해가는 이 모압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어째서 강한 막대기가 또 이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느냐, 너희들이 어찌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강한 막대기, 아무리 강한 아름다운 지팡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어느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다 꺾이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것은 모압 나라의 이야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가장 강대국으로 미국과 또 중국을 말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그렇게 모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도 사실 계속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도 그리고 또 애굽도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셔서 페르시아를 세우고 페르시아가 또다시 헬라에서 망하고 이처럼 모든 나라와 제국들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계속해서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 개인이 강하고 또 그 한 개인의 삶이 영화로워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재물도 풍부하고 또 그 몸도 아픔 없이 건강하고 어느 것 하나 순조로운 것이 없이 다 평탄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강한 인생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수고, 자신의 힘, 자신의 그 모든 애쓴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녕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모압도 자신들의 강한 것과 자신들의 그 풍요로운 것들이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강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로움이 아무리 찬란하여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이런 모든 하나님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때
한 개인도 그리하고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압 땅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이 디본에 사는 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본은 모압의 그 예전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에 살았던 이 디본 사람들조차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여기 지금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너의 요새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모압은 굉장히 강한 요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읍마다 요새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기 어려운 그런 지리적인 좋은 곳에 그런 도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디본조차도 그들의 모든 영화로운 곳에서 다 떨어져 내려와서 그래서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희들을 쳐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여기 모압을 파멸하는 자, 바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9절에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요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자,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것은 디본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디본이 수도이다 보니 아로엘을 치기 전에 이 디본 수도가 되는 이곳을 먼저 바벨론이 침략을 하면서 디본의 사람들이 피난 가듯이 도망치듯이 이 디본 땅을 떠나면서 그러면서 막 도망치다가 아로엘이라고 하는 곳도 통과하여 지나치게 될 때 아로엘 사람들이 그들의 수도였던 디본이 이렇게 바벨론에 함락이 당하면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에게 아로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무슨 일이 생겼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황급하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결국 모압의 그 황폐해짐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일이다 보니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의 예를 들어 디본이라고 하는 이 수도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함락되면서 그들이 도망치게 되는데 그 다른 곳에 있는 도시였던 아로엘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처럼 바벨론의 모압에 대한 침략이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디본이 함락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져서 여기 있는 아로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에 11개 성읍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옵니다만 그 성읍들도 하나씩 바벨론에 다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20절 말씀에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당했다.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압이 어찌 이렇게 망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부르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아르논이라고 하는 강은 사해 중간쯤에서부터 동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이 아르논 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도 사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은 그 중간에 아르논 강이 있어서 그 주변의 땅이 비옥합니다. 마치 한강이 흘러가므로 우리나라의 그 서울이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500년의 그 조선의 역사들을 쭉 이루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 아르논 강가가 모압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굉장히 그들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가인데, 이 아르논 강가에까지 그들이 이제 피난처럼 이제 피하여 와서 거기서 하는 말이 모압이 황폐하였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 없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을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말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과 22절, 23절, 24절의 말씀 가운데 11개 도시들이 쭉 언급이 됩니다.
이 도시들은 다 모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번성한 도시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도시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도시들도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당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5절에서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기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고대 사람들에게서 이 뿔이라고 하는 표현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뿔이 잘려졌다는 것은 결국 모압의 권세와 힘이 다 상실되어서 그들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한 채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팔이 잘렸으니, 팔이 부러져 버렸으니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곧 때가 이르리니 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나라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는 나라와 백성들이 결국 황폐해지는 것. 오늘 이 성경은 이 모압의 한 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또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 나라가 연합하여 이것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기후재난이 됐든 말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은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 현대사회에 모든 나라가 힘을 합하여 나라와 그 국가의 모든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이, 온 세상 열방들이 이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모압에 대해 말씀하였던 것처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점점 사막화되어지고 있는 이 지구,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은 결국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도 나의 삶이, 내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얻어 성령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부어짐으로 나의 마음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이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 생활 속에서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도록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모압의 이야기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와 또 믿음의 인생길 되도록 더 힘써 주를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이 되어서 한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또 세상 모든 나라들의 역사와 작은 개인의 인생 역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존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조차도 황폐해짐을 알아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역사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싸우니 주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늘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주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